동안 기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이 믿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새벽부터 또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와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감정대로 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정이 아닌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정수 장로님 3월 2일 날 수술 예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아주 시신경을 맑게 해주시고 또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민석 집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오니 성도들의 기도와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희진 권사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그 사랑하는 딸에게 힘을 주셔서 속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세밀한 부분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오니 주여 주께서 그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의 말 못하고 가슴 아픈 사연들을 주님이 일일이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해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막교회를 세우시고 그 역사에 맞게 지금까지 주님의 제단을 지켜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주님 앞에 찾아온 성도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보기 드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능히 이기며 가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마와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타나니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믿음에 숨겨진 별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별명들이 새롭게 발견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춥죠. 내일 아침에도 춥고 수요일까지 춥다고 하는데 내일 아침에 또 눈도 좀 온다고 합니다. 항상 눈길에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방에 갔더니 몇몇 목사님들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제 후배 목사인데, 형님 안 보이면 다 코로나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몇몇 목사님들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 친구가 강릉에서 아니 강릉이 아니지 양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네 가족 식구가 다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고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 걸리냐 안 걸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살아오시면서 그 별명이 있으셨나요? 장로님은 예전에 별명이 뭐였어요? 민망해서. 저는 별명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름이 동수라서 똥수야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아랑드롱이라고. 유건선이 비웃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별명인데 예전에 그 개구리 소년 빰빠밤 그 왕눈이 나오는 거 있었죠. 그때 그 왕눈이의 그 여자친구 아버지 기억나세요? 투투라고 해가지고 개구리가 이렇게 큰 개구리가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좀 살이 더 쪘을 때니까 도대체 목사님 얼마나 살이 쪘길래 그래. 많이 쪘었죠. 왜냐면 제가 수영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하다가 수영을 그만뒀어요. 수영 선수 하다가.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진짜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살이 확확 찌더라고요. 그게 이제 또 통닭집을 하게 되니까 그때 한참 먹을 때 통닭을 뭐 하루에 한 마리씩 먹었거든요. 장로님이 놀리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몸집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야, 넌 투투다 투투. 그 투투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인터넷에다가 개구리 소년 투투 쳐보세요. 그 인물이 나올 겁니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별명이라는 것이 들어서 기분 좋은 별명이 있고 들어서 나쁜 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질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날의 신앙도 바뀌고요. 인격도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아랑드롱이라고 들었을 땐 아랑드롱처럼 살았어요. 투투라고 했을 때는 투투처럼 애들을 괴롭히기도 좀 했어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딱하니 뭐 별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만나지도 잘 못하지만은 별명 불러줄 사람이 뭐 그렇게 옆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혼자 스스로 그냥 잘생겼지 넌 이렇게만 생각하고서는 나오거든요. 이걸 동의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감사합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적에 믿음에도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다
쳤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 빠져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만약에 제가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잘못도 없는데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풍비박산 나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모든 거를 손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거든요. 굉장한 파워예요. 그거는 뭐 병 나라 하면서 안찰하면서 때리지도 않았고, 예? 그냥 손잡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조금은 좀 이해되지 않지만 침 뱉어가지고서는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바르면 또 그게 낫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은 또 일어나 걷고,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쫓아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뭐 하지 않아도 이제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항상 그럴 때에 사람은 자기를 늘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찰떡같이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들에게 온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엄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사탄이 제일 공략하기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두려움이에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가다가 다리 삐면 어떡하지?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은 잘 있겠지?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지면은 실상 거기에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잡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고향 갈릴리로 갈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다독거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잘못되면 원로 장로님이나 시무 장로님이 교인들을 다독거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런데 나 몰라라 하고 있어봐요. 풍비박산 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게 또 참 오늘도 그랬지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하고 동질성이 띄어지게 되는데 믿음의 좋은 동질성이 아니라 두려움의 동질성을 띄어요. 그래서 리더가 어떻게 생각을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는 그 공동체는 달라지는 거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배를 타고 본래의 원 직업으로 돌아가가지고서는 에휴 물고기나 잡자 하고서는 그물을 던진 거죠. 근데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전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줄 몰랐는데 전혀 3일 전에 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야 저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특이한 질문을 하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목수가 어부보다 고기를 잘 잡을 것 같아요? 어부가 목수보다 고기를 잘 잡을 것 같아요?
이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죠. 그죠? 저보러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라고 그러면은 나무를 잘 벨까요? 설교 준비를 하려면 설교 준비를 잘 할까요? 설교 준비가 또 그럼 너무 쉽게 생각할 텐데. 바뀐 거죠. 바뀐 거죠. 그죠? 고승준 집사님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숭어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고 옆집에 나눠주고 자기네 어항 쪽에다가 다 넣었는데 가득 찼어요. 그 고집사님의 물고기 잡은 실력이 제가 쫓아갈 수 있어요? 절대 못 쫓아갑니다. 그래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집사님을 여기다 세워놓으면 절대로 설교 못하고 내려갑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에요. 평생 한 게 30세까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공생의 기간을 준비하기 전까지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1987년도에 신학교 입학했을 적에 그때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는 인도로 갔는가?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은 예수가 석가의 제자가 되려고 인도로 갔다.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을 때였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30년까지의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상상하고 추출해낸 거죠.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유대 그 당시 예수님의 최고의 역사가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갈릴리 북부 지방, 그러니까 나사렛을 위주로 해가지고 가버나움 그쪽 지역은 북쪽 지역하고 인접해 있을 때의 시리아나 또는 지금의 현재 요르단이라든가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 가운데에 있었고 로마가 이렇게 애굽으로 쳐들어가기에도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 젊은 남자들을 차출해 가지고서는 이게 병사로 앞세워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예수의 아버지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 이전까지 아버지한테 목수 일을 배우시고 목수의 일을 통해서 집안을 이끄셨던 거예요. 그런 그 예수님이 30세 딱 돼가지고서는 집 나가가지고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으니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다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유다서는 예수의 형제가 지은 유다가 지은 서신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느끼는 거죠. 이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구나. 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그죠? 이걸 갖다가 뭐 좀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신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은 영빨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촉이 좋아요? 신기가 좋아요? 영빨이 좋아요? 네? 영빨이요? 네. 자기마다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참 촉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금방 알아채리잖아요. 그죠? 이 촉이 좋았던 우리 제자들은 영빨이 없었어요. 촉이 좋았죠. 그래가지고서 저거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별명이
하나가 나와요. 믿음의 다른 별명은 뭐냐? 용기라는 거예요. 자, 왜 용기냐 하면 믿음의 별명이 용기였을 적에 지금 이 상황에서 겁먹고 도망한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면 제일 먼저 뛰어들잖아요. 참 베드로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정도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참 심각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뭐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그 밤에도 말고의 귀를 그냥 확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때 상황 정리가 제대로 안 됐으면 예수님이고 뭐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용기인지 객기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때에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냥 뛰어드는 거죠. 그냥 뛰어드는. 이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폭풍우 치는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폭풍우가 쳐갖고 다 뒤집어질 정도인데 여러분 물가에서 사람이 걸어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있어요? 간 떨어져요. 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보면 간 떨어질 때 있거든요. 간 떨어질 때가. 아우 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 간 떨어질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말고요. 그때에 주님이 나보러 나오라고 하시면 내가 걷겠습니다. 그래 일로 와. 걸었잖아요.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자, 이 용기는 뭐냐면 본인은 당연하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17살 된 다윗이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그 골리앗이 어느 자손의 후손이에요? 아낙 자손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네.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핏줄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를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 거 지금 성경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아낙 자손들의 유해가 발견된 거를 사람들이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엄청 커요. 예를 들어 보세요. 신유리가 저를 봤을 때 커 보일까요? 안 커 보일까요? 엄청 커 보여요. 신유리가. 제가 장로님 댁에 가서 밥을 먹으면 서연이가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서연이를 제가 세연아 일로 와봐 그러면 안 와. 그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야.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해야지. 그러면은 서연이가 눈초리가 뭐냐면은 너무 큰 것 같아. 이런 그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을 보면 굉장히 컸었어요. 17살짜리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갔다. 야, 기골이 장대하죠. 예전에 그 송도 신도시에 가게 되면 그 나선형 모양으로 된 그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성서 유적 그 박물을 뭐죠? 그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선교회를 다 태워가지고서는 거기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맨 끝에 가니까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골리앗의 실제 그림을 그려놓고 물맷돌을 옆에다가 놔두고서는 던져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커요.
그래서 물맷돌이 있길래 이 물맷돌이 아시죠? 네. 그거 맞히기 어려워요. 그렇게 큰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물맷돌 던졌는데 안 맞아. 나가지도 않고.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아, 다윗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 어떻게 형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형들은 다윗의 모습을 볼 적에 야, 저거 큰일 났다. 가면 저거는 그냥 죽게 생겼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게 용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본인에게는 당연한 것이 될지라도 타인에게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라고 했을 적에 지팡이로 치는 거 실수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쯤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나누게 되겠지만은 모든 요즘 이제 민수기 들으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힘들게 하고 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마라의 쓴물 그리고 황금 송아지 사건 그리고 황금 송아지 사건 다음에 뭐가 있었죠? 중요한 사건이 여리고는 고라와 다단 후고 고라와 저기 뭐냐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그리고 고라와 다단으로 인해 가지고 죽는 숫자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계속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뉘치질 않잖아요. 그런데 엄격한 기준을 모세에게도 적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그거 지팡이로 쳐? 하나님한테 먼저 구해야. 그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성도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에? 용기 때문에. 그물을 옆에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헛웃음 치겠죠. 에이, 여기서 지금 무슨 그물을. 제가 평생에 낚시를 딱 한 번 해봤어요. 언제 했냐면 지금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장로님 아시는 분의 그 손자 손녀들이 미국에서 와가지고서는 그때 송도에 송도 해수욕장이 있을 적에 거기 그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가지고서는 그때 처음이자 낚시를 하고서는 뭐 망둥이 낚시야 뭐 그냥 형 쫓아다니면서 한번 해봤지만 정식으로 해본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아니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처음 하는 제가 너무 잘 잡는 거예요. 그냥 한번 촥 하면 걸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같이 놀러간 그 친구들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 했는데 안 잡히니 누가 재밌겠어요? 제가 재밌지. 안 잡히는 사람은 너무나 긴 밤이야. 저는 좀 더 하다가 가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잡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져. 누가 그걸 듣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용기라는 거예요. 안 해본 걸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용기라는 거죠.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당들이 그때는 이제 지배할 때인데 들어와 가지고선 총구리를 들고선 소리 지르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든지 지금부터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라. 그러면 살려줄 거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총살시키고 이 교회를 불질러 버리겠다 했더니만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리가 딱 됐죠. 그때 장교 하나가
그 남아있는 성도들 앞에 와가지고 조용히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 바깥에 나간 사람들은 트럭에 실려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총살당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공포탄을 쏠 테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뒤로 빠져가지고서는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서 그냥 공포탄을 그냥 와다다다다다닥 쏘고서는 그 사람들 도망간 다음에 불을 지르고 나온 거예요. 믿음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해야 될 게 있고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게 있고 용서해야 될 게 있고 용서를 하되 분명히 이야기하고 나눈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이 용기가 없다 보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망설이지 않아요. 믿음은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생각하는 바를 시행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어느 날 성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죠.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참 너무 잘하셔요. 순종을 하시고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권사님이셨을 적에 권사님 내년에는 좀 장로님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얼굴이 권사님이 얼굴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 하면 안 될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권사님이 장로님 시켰는데 기도 좀 해보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기도해보고요 라는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권면을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그 장로님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아멘 하고 이제 장로님이 되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도 그 장로님이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그 장로님은 저의 말을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믿더라고요. 오늘 지방에 가니까 장로님 3분이 진급을 하는데 다 여자분이더라고. 요번에. 그래서 놀랬어요. 야, 여자 장로님이 예전에는 참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번에 보니까 3분이 다 여자 장로님인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여자 장로님들을 저렇게 많이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자는 독하게 마음 먹으면 독하게 잘하거든. 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딱 봤어요. 보면 알죠. 뭐 목사님하고 나와서 사진 찍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죠.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두 번째, 믿음의 또 다른 별명은 끈기예요. 뭐라고요? 끈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다. 성경에 나와 있지요. 하나의 줄은 끊어지지만 3겹줄이 되어지면 끊어지지 않는다. 베드로의 끈기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밤이 날이 새어 갈 때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 어촌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 강화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숭어가 요즘 철이래요. 맞아요, 장로님? 끝날 때 됐어요? 그렇구나. 그 이제 뭐가 나와요, 그럼? 도다리? 에?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제 고집사님하고 이제 교회 이제 모시고 나오게 하려고 이제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 이제 시간 되시면 꼭 나오시잖아요. 목사님, 고기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눈먼 고기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숭어가 초반 시절에는 이렇게 그물을 보면 그물을 식별할 줄 안 돼요. 그래서 그물이 안 보일 때쯤이 언제냐면 살이 통통하게 올랐을 때래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잡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래서 고집사님이 고기를 잘 잡는군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때 그거를 갖다 놓는 거. 그냥 배가 요입당 하면은 길목에다가 딱 자리 잡는 그게 있나 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은 어디서 해야지 되고 뭐 여기는 뭐 쭈꾸미 길이 있고 여기는 또 뭐 숭어 길이 있고 나도 박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물고기 잡는 양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때 필요한 게 한번 힘들어도 끈기 끝까지. 오늘 최병원 집사님이 이제 오셨죠. 최병원 집사님이 뭐 우리 동네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배도 사고 지금 아주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최 집사님이 나갔다 하면은 그물이 찢어지는 거야. 지난번에 이 사건 알죠? 예? 이 사건 이거 예? 했잖아요. 제가 물어봤죠. 최 집사님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물을 20m까지만 내리면 되는데 더 많이 잡을 욕심에 25m까지 내렸다가 갯벌 걸려가지고서는 그 그물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아무리 내가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물고기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들어가는 적은 없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고 확보해라. 지난주에도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뭔가 일을 하면 사람이 끈기가 있어야 돼요. 서울에서 목회할 적에 세 분이 참 기억이 나요. 한 분은 의정부 밀락동에 사시는 권사님이에요. 밀락동이 어디냐면은 의정부 맨 끝에서 포천과 양주를 넘어가는 끝에선에 있거든요. 그 남편 권사님이 젊었을 때에 전기 공사를 다니시다가 전기에 감전이 돼가지고서는 이쪽 다리를 허벅지까지 한쪽을 잘라내셨어요. 그래서 목숨이 살았어요. 그때 남편한테 갔는데 남편이 죽은 줄 알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살았어요. 그 남편이 살아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오기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다리 수술을 하게 되면 사람이 뭐 MRI도 찍고 CT도 많이 찍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MRI나 CT를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그거를 하니까 많이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암이 한꺼번에 많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산 그 암병원 센터까지 가가지고선 했는데 그때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의정부 밀락동에 살 때인데 목사님 나 우리 남편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나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의정부에서 와 밀락동까지 밀락동까지가 아니지 의정부 밀락동에서 상도동까지 기차가 아니라 전철 타고 여러분 2시간이에요. 별로 뭐 그러면 좀 더 높은 단계를 얘기해 볼까요? 강화 출신의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 사위가 아시아나 부장입니다. 그분 덕을 좀 제가 몇 번
본 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갈 적에 목사님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주면은 이 비즈니스석을 가는 게 아니라 예? 이코노미석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 자리인 줄 아세요? 비행기를 저 혼자 탔네. 이코노미석이 그냥 일반석이잖아요. 그 일반석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비상구 자리예요. 그죠? 다리를 쭉 뻗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꼭 거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필리핀 갔다가 스튜디오사 항공사 직원한테 여자 직원한테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 비상구 자리 좀 주실래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님 거기는 젊은 사람이 앉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드디어 나도 아버님이라고 불릴 때가 됐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50밖에 안 됐는데 근데 머리가 하였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서는 그 비상구 자리에 앉아서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사위 되시는 그분의 장로님이 강화 출신이라서 명절 때 되면 강화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어디에 이사를 가셨냐면 동탄 신도시. 거기서 와요. 오셔요. 원로 장로님이. 이것 가지고도 놀라질 않는데 광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치요? 그 보령 충청도 그 광천에서 광천 IC 나가면 차 타고 20분 들어가면은 동네가 한 군데가 있어요. 바닷가랑 가까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가보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굴 큰 거 파는 데인데 거기가 그 석화굴 큰 거 파는 데인데 장로님 모르시죠? 그 생각이 안 나. 남당항 있는데 그 남당항 있는 데서 더 가야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이것도 안 넣으려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것도 안 넣으려면 할 말이 없어요. 끈기. 제가 목회 그때 하면서 신천리, 인천에서 수원으로 가다 보면 신천리라고 있어요. 신천리에 가게 되면은 버스 타는데 그 버스표 팔고 복권 파는 부스가 있어요. 거기에 권사님이 다니셨는데 그 남자 권사님이 중풍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맨날 이 중풍 걸리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한쪽 손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오시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컴퓨터로 필사를 해가지고 연말에 저한테 갔다가 목사님 이거 드릴 테니까 교회 역사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필사를 컴퓨터로 A4로 하잖아요. 두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거짓말 안 하고 이만해요. 이거를 한 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한 손으로 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끈기 있게 하라는 거죠. 뭘 하려면 끈기 있게. 믿음 생활 하다가 시험 당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놓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끈기를 가졌던 그 끈기가 우리들한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끈기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별명. 전도하고 영혼 사랑이에요. 믿음의 별명이에요. 그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내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갈릴리 호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베드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고기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물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영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영혼이 불쌍하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 영혼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면서 사랑의 별명으로 나가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아들 자식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건 여러분 어디서 느낄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 권사님은 사랑을 너무 진하게 했나 봐요. 집사님. 저희 집에 고양이 다미를 키우고 있죠. 새끼 때 지네 엄마한테 길냥이로 버려진 아이인데 눈이 아주 요만할 때예요. 태어난 지 제가 볼 때 한 2개월 됐나? 2개월도 안 됐을 것 같아. 큰 놈이 들어오더니 아빠 고양이 저기 눈이 좀 이상한 애가 있는데 키우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싫어했어요. 야 무슨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냐. 나갔다 온 사이에 3명의 여자들이 한꺼번에 그 고양이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고양이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눈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눈이 여러분 금붕어에서 눈알 튀어나온 금붕어 보신 적이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걔가 모르고 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살려야 되냐 그냥 놔둬야 되느냐 했더니 그 집 옆에 고양이를 키우는 그 고양이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드바이스를 해준 거죠. 고양이 보호협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경우에는 눈 수술의 60%를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물 수술하는 게 비싸잖아요. 그죠?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60% 보조받고 또 가축병원을 소개받았는데 고양이만 고치시는 분인데 길냥이를 데리고 오면은 진찰비에서 20%를 또 빼주시는 거예요. 80%죠. 그래가지고서는 수술을 시켰죠. 외눈박이죠. 저희 집에 와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보기에 형편없죠.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저희 이렇게 고양이들 예쁜 것들 지나가면 아우 저건 진짜 예쁘다. 눈이 초롱초롱하네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휴 우리 다미도 눈이 초롱초롱했으면 얼마나 예뻤을까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양이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제가 느껴졌냐면 미물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외눈박이일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남들이 내 자식 보러 곰보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사랑하는 눈으로 내 자식을 보면 곰보가 이뻐요, 안 이뻐요? 에? 이뻐요, 여러분. 이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영원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 깡패로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 시골 대장간 찾아가가지고 전도하는데 대장장이가 옛날에 깡패 왕 두목인지도 모르고 예수 무슨 나 하면서 막 때려치려고 하니까는 김익두 목사님이 에휴 그냥 그럴래다가 그냥 여기 있으면
내가 맞겠구나 하고서는 나갔어요. 하루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오는데 원두막에서 참외를 쫙 먹고 있는데 그 대장장이가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이 대장장이 어르신 여기 참외가 있는데 좀 시원하게 좀 드시고 가셔. 됐어요. 아니 그러면 2개만 가져가시오 하고 줬대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교회 집회를 갔더니만은 머리가 하얀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인사를 천천히 하더라는 거예요. 저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있잖아요 목사님 몽둥이로 때리려고 했던 대장장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게요. 그 참외 2개 때문에 그래요. 참외 2개 때문에. 무심코 준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아요. 그죠? 그죠? 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유를 짤려면은요. 스트레스 주면 소도 우유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 우유 짜는 데 가면은요. 빠바람 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 빠라밤빰빰빰빰 해가지고선 클래식을 틀어놔요. 그럼 얘들이 저는 못 봤는데 이렇게 웃나 봐요. 영혼 사랑하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서 손 만져주고 그렇게 악수하고 사랑해요. 아우 남사스럽죠. 어떻게 그죠? 그래도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조건사님 오늘 구장로님한테 가서 사랑해요. 응? 한번 해보세요. 말을 안 하셔. 왜? 사랑해요 라고. 자 그럼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겠죠. 뭐라고요?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이럴 적에 속에서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다른 소원이 없어요. 무슨 소원밖에 없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인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워너메이커라고 아실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백화점왕. 너무 성실해서 그 사람을 키우고 있었던 유대인이 죽을 때에 14살인데 유대인이 워너메이커에다가 재산을 다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23살에 의류상을 개점하고 31세에 거대한 백화점을 지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임종하여 죽을 때에 고백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하여도 200억 불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내가 11살 때 2.75불을 주고 산 성경입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그저 빌어서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이 성경이 내게 제일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풍요를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믿음의 별명은 첫 번째 뭐였죠? 용기. 두 번째 뭐였죠? 끈기. 세 번째 뭐였죠? 영혼 구원하면서 사랑 전도해라. 네 번째 지금 잠깐 얘기한 거 워너메이커 풍요. 풍요. 믿음은 풍요를 불러온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이 별명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용기와 끈기와 영혼 구원과 사랑과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 지방에 갔다 왔습니다. 이게 놀랄 일인지 놀라지 않을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저희 교회가 제가 왔을 때 28개 교회에서 뒤에서 10번째였거든요. 28개 교회에서. 근데 요번에 앞에서 10번째예요. 네. 그래서 속으로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걸 오늘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3월 16일 날 우리 교회 보러 교육자 회의 하래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요즘 식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과한 얘기가 있길래 그거는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획위원들한테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3월 16일 날 교육자 회의가 수요일 날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뭐 다가 준비하고 그러는데 전혀 준비할 거 없고요. 그냥 저희가 선물 하나만 준비해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인 우리 기도를 좀 해주시고 다음 주에 십자가하고 시편 묵상집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귀중하게 여기셔가지고서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3월 13일 날은 조혜련 집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마 참 은혜스러운 좋은 그런 기간들이 되어질 것 같아요. 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보내주시어서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믿음의 별명을 새롭게 가지고 이제 용기와 끈기와 영혼 구원과 사랑과 풍요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